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6항의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서 우리가 6번째 항목을 보는데, 6번째 항목 지난주에 한 중간쯤까지 쭉 읽었습니다. 이 6항이 있고 난 다음에 7항이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 6항이 하도 많아서 주보에 다 이제 싣고 나면 7항을 실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이제 7항 요거 하나만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6항을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7항은 그냥 한 문장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또 듣고 또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6항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 쭉 봤습니다만 앞에서부터 한번 문장을 쭉 읽어보고 우리 뒤에 있는 내용들 지난주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참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서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나 율법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율법은 그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이게 이제 첫 문장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들, 구약은 쓸모없다. 예수님 오심으로 구약은 이제 다 구약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긴 하지만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구약은 구약에서 주신 많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과 법도들, 이 모든 것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식법, 그러니까 동물을, 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 다 이제 끝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도덕법,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억제하고 또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율법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것은 생활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알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 모든 구약의 성경들,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 앞에서 그 행위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이러한 모든 명령, 이걸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생활의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유용한 거다. 그래서 이 생활의 표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침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나침반이 항상 어디에 갖다 놔도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알게 해준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행하라 혹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는 그들을 지도하고 그것에 따라 걷도록 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지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점에서 이 율법은 매우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지난번에 이제 쭉 봤는데, 그들의 본질과 마음과 생활에 있는 사악한 타락성을 발견케 한다. 그래서 이 죄를
보여주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본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 그 본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씨들, 마음 먹는 그 마음의 태도, 또 생활, 여기에 사악한 타락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악한 타락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악한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그냥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거나 또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하는 거 보면 이건 정말로 타락한, 아주 이 인간의 사악한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길거리 잘 가다가 괜히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만 악한 자인가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용함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반성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계속 그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자기의 죄 앞에서 겸손해지는, 더러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다 폐기되어야 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들인데, 지난주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아는 동시에 그의 완전한 복종에 관하여도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좀 말의 표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애쓰는 맨 첫 번째 문장에가 참신자는 이렇게 6항이 시작됐는데 뒤에 나오는 그들 이게 다 참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참신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가지수가 이제 유대인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기독교 전통은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행하라 또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친 것들을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그 옛날부터 이걸 쭉 이제 율법 해설서를 쓰면서 이걸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에 이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그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613가지의 이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율법의 많은 유용한 율법이 정말로 쓸모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한 가지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참신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반성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또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증오감도 가지게 되고 율법이 주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활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멸망받아야 하는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은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것도 율법인 거죠. 보면 산다, 안 보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마치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그 놋뱀을 들어 올린 그 장대를 바라본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즉 참신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의무도 알게 되게 만들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보니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이 그의 완전한 복종에 관하여도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의 완전한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 이것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영광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면서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완전한 복종에 관하여도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멸망받을 자인데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복종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것은 또한 중생한 자들이 율법이 죄를 금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들의 부패성을 막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 참신자를 말하는 건데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 중생한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이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이 부패성을 막을 수 있도록 율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두 번째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 바로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부패성을 막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사람은 더 세상에서도 도덕적이 되는 거죠. 윤리적이 돼요. 죄에 대해서 부패한 마음을 끊임없이 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
많으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막고 금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생한 자들이 많지 않아서, 교인은 많은데 거듭난 이들이 많지 않아서 이 부패성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러면 위선자들, 앞하고 뒤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 교회 다닌다 하고 뭐 교회 얘기 뭐 잔뜩 하지만 뒤에서는 정직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세상은 이 교회나 신자들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매년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어떤 신뢰도 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또 개신교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면 개신교가 제일 낮아요. 2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개신교를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2명 정도가 개신교 신뢰한다 하고, 최근의 통계에서는 뭐 16%, 17%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일부 미꾸라지들이 그냥 물을 갖다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되므로 부패성을 막는 이러한 역할까지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신자들의 삶,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의 이야기는 그리고 율법의 경고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다음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의 경고는 가령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된 저주에서는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무엇에 해당하며 이 생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떠한 고난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고.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에서는 이게 좀 거칠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 여호와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우르기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막 목록이 쫙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막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의 목록이 길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율법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경고된 이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율법의 경고하는 저주에서는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치 않으면 멸망받을 자요 저주받을 자인데, 이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란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인데 내가 완불했다, 다 지불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던 모든 세대와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가해져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저주를 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지만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무엇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이것들을 율법은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뭐 하나님의 말씀 다 어기면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뭐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기 참고 구절에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이 거기 제시되어 있는데, 요건 한번 제가 먼저 좀 읽고 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범하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32절 시편 89편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시편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들은 멸망받고 저주받을 자인데 여기서부터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을 거며 저주를 받지는 않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면 이 생에서 그것에 대한,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자꾸 이제 오해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 89편 말씀드렸던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러면 내가 살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이 시편 89편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로 때리셨는가? 하나님이 채찍으로 나를 벌하셨는가? 그래서 나의 삶에 그냥 뭐든지 좋지 않은 일, 안 좋은 일만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회초리다, 하나님의 채찍이다,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초리와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간혹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일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를 범했어. 주의를 안 지켰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딱 하니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주의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자,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율법에 따라 자신을 반성해서 죄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라고 하는 문장을 읽었어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신 거구나, 채찍을 때리신 거구나, 나를 벌하신 거구나, 그 죄에 대한 대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를 범했더니,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구나 라고 나의 삶에서의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시련이나 또 어떤 재앙이나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결과처럼 생각하면서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인과론적으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로 그렇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래, 그 원인을 가만히 반성해 봤더니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그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가를 주신 거야, 벌하신 거야, 이렇게 해서 내게 있는 이 시련과 역경들을 인과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틀로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 고난, 어떤 재앙, 어떤 질병, 어떤 가난, 인생의 많은 힘겨운 그런 문제들을 결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 대가를 받은 거야, 벌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해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나를 회초리를 대신 거구나, 자꾸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벌을 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죄책감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을 깊이 읽어야 된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 그 중간에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는 징계를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더러 우리의 삶에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대가, 그것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징계하심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이거 번역 이거 다음번에는 좀 바꿔야 돼요.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미 학창시절에 징계를 받으면 유기정학, 무기정학 막 이런 징계를 생각해요. 이게 아니고 훈련. 그래서 영어 성경들의 번역들을 거의 대부분 보면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했을 때 이 징계를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디서플린이 뭐냐면 훈련하다, 단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디사이플. 이 디사이플이 뭐냐면 제자가 디사이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곤 해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쇠를 단단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대가를 받는 거구나, 이런 채찍에 맞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셨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빠져서는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한 일을 당하나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말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내 자녀들의 삶에도, 내 손자녀들의 삶에도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들에게서 그 악을 갚되 3, 4대, 부모에게서부터 3, 4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자꾸 그것만 붙들면서 나의 자녀나 손자녀나 내 자손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들이 간혹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삶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게 되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이 간다고 또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균형 있게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반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그날 회개로 매일매일 정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내 주십시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늘 참여하는 마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주님은 항상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결단코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어떠한 좋지 않은 일들, 내가 마음에 힘겨워하는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벌하신 거다,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삶의 많은 어려움, 힘겨운 것들을 통해서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구나,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시려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는 율법의 약속은 그들에게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또한 그것을 완수한 데 대하여 그들이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이 말은 우리가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말씀 앞에서 나를 항상 살펴보면서 거울처럼 말씀으로 나를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 이거를 바라보도록 이 신앙 고백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순종하는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들을 완수하면, 잘 준행해 가면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율법의 약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거의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자들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초년병 때, 거의 뭐 한 30년 훨씬 전에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육 전도사로부터 아직 벌써 한 40년이 됐는데,
그 세월 동안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만났겠습니까? 이미 그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한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봐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런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손들의 삶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본인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분들도 또 그렇게 간증하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율법의 약속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많은 약속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여기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자녀손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걸 기대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걸 잘 준행하며 살아가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문장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이 지켰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기대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가 율법의 이 많은 말씀들의 행위를 내가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율법의 행위의 그 약속대로 내가 다 지켰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일 성수를 1년 12달 다 했고, 내가 새벽 제단을 1년 12달 다 지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고, 그러면 당연히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줘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 고난이 생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당연한 결과로 반드시 축복이 와야지, 축복이 아닌 것이 찾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다 거짓이라거나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에 대한 약속이 있다 하여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것으로 보상해 주는 거,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는 더러 우리가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 1장에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있어서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종하듯 순종하며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완전할 정도로 지켰다 하여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은총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이 문장은 조금 번역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좀 너무 매끄럽지 못해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죠. 또 악을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가?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렇게 우리가 지켜가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마지막 이 말은 자꾸 개신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자꾸 나눠버리는 그런 경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목사님들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교하면서 이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약화시키거나 율법은 필요 없다거나 이런 식의 경향으로 약간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6항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의 사람인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 안에 있는 거다. 자꾸 복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 되어지는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해서 행위가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다. 자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이건 율법적인 삶이야 라고 치부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굉장히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이해다 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준 삶의 표준, 이 율법에 행하라 행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잘 헤아려서 그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음적인 그런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7항의 이야기를 좀 잠깐만 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의 6항을 싣고 나면 이게 페이지가 너무나 좁아가지고 7항을 다 실을 수가 없고, 7항을 다음 주에 이거 하나만 하자면 또 좀 그래서 7항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걸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는 또 그 다음 20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은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율법의 사용법은 복음의 은총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기도 하고 능력 있게 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7항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드리자면 율법의 사용법, 율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을 다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의식법,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의식법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끝났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다 갈라졌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이제 종료가 되어 있지만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많은 말씀들은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복음과 반대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복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내용이다라고 7항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별로 그닥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바로 4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 세월이 지난 후였어요. 여전히 저 유럽 땅에는요 카톨릭이 우세해요. 종교개혁이 100년이 접어들었다 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이야기가 완전히 이 유럽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면죄부 판매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카톨릭의 교황 중심의
또 사제 중심의 신앙은 여전히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이 오히려 교회가 이 신자들의 삶에 많은 율법적인 억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4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신자들의 삶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7항의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속에 의지를 준다. 이게 7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더러는 억제하기도 하고 혹은 능력 있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오히려 율법의 말씀들을 더 행하도록 만든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억제시켜 준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7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1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7항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우리가 잘 새기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은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긴 하나 뭐 방언도 할 줄 알고 뭐 통역도 할 줄 알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거나 은사가 막 충만한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여기 7항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뭘 요구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의지가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은 은사로 확인할 게 아니라 열매로 확인해야 된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거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니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지 열매에 따른 것들 갖다가 얹어놓는 것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과나무에다가 금메달을 매달아 둬도 매달아둔 금메달은 은사인 거고 거기에 맺혀있는 사과 열매가 되는 거죠.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지 그 나무에 걸려있는 메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행하라, 행치 말라 이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내 마음의 의지를 능력 있게 발휘한다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7항의 이야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행하라 또 행치 말라 하시는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신약시대에 폐기된 율법이 있으니 율법은 모두가 다 폐기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억제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을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